열왕기하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남유다의 왕 중에 이제 아하스 왕에 이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를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든 결정적인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과 좀 다른 걸음을 걷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는 쭉 살펴보시되 2절 후반부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뭐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가보면 그래도 4대에 걸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왕들이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사람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직히 잘하면 우리 후손도 잘 된다 하는 것은 사실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앞서서 평안한 시대가 한 4대에 걸쳐 됐단 말이에요. 근데 4대에 걸쳐 됐는데 그것이 쭉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된 길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요. 평안이 지속될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돌아가야 삶이 더욱더 바른 길 안에서 정직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올곧은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일을 했느냐?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으세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변질시킨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하고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결합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아하스가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왕의 일로 왔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 그러잖아요. 가증한 일이라 그러면서 차마 표현을 제대로 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놨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은 자기 아들을요. 어떤 신한테 불로 태워 주겠단 말이에요. 신에게 바치는 제사로. 자기가 죽지. 아들을 갖다 불로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럼 누구 쫓아고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쫓아고 아들을 태워 죽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지. 내가 살고 자지 않겠다. 우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쫓아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다른 신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인신공양을. 참 끔찍한 일이죠. 거기다가 이 왕 때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해진 게 보이죠. 그게 4절이죠.
또 산당들과 작은 산들과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했다. 여기 4절은 누가 한 행동일까요? 왕이 이랬다. 아니 왕도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열심히 우상 숭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한번 5절 이하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합니다. 이 아하스 왕 때요.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그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요.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람의 나라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나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자꾸 그 전에 쳐들어와서 가져가 놓고는 또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저 아수르를 막아야 된다. 아수르를 막아야 되면 군사력을 다 모아야 돼요. 다 모아야 되니까 남쪽이 최대한 남쪽하고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남쪽에 누가 쳐들어오거나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유다를 어떻게 하느냐. 유다를 그냥 군사를 못 일으키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점령은 못해요. 정복은 못했어요. 대신에 한동안 쳐들어와서 심지어 영토도 일부 뺏겼어요. 그래서 엘랏이라는 도시에 살았던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역에 쫓겨나가지고 남유다로 쫓겨나고 하는 사건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면 남유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보면 남유다가요. 앞서서 한 4대 왕이 걸쳐가지고요. 전쟁이 거의 없어요. 평화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북쪽에 두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뒤숭숭해진 거예요. 전쟁이 없다가.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60년, 70년 이렇게 평화롭다가 한 100년 평화롭게 가다가 갑자기 전쟁 나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뭐 부자들은 어디로 도망쳤느니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끔찍하겠죠. 남유다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했을 때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아하스 왕이 중심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이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저쪽 아수르 나라를 무서워서 이들이 우리나라를 치니까 그러면 나는 아수르 나라에 도움을 청하겠다. 해가지고요. 아수르 나라에다가 그 두 나라 정복해달라고 군자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이 방금 우리 5절부터 9절 사이 말씀이 은금을 보냈다고 나오죠. 8절에. 근데 은금 보내는데 은금을 어디서 모은 거 혹시 보이세요?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또요 왕궁 곳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의 조상들이 바쳤던 모든 예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싹 끄집어낸 거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요. 아수르 나라가요. 북쪽에서 와가지고 일단 남유다는 한숨 돌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만 읽을 게 아니라 거기 혹시 16장 첫머리에 역대하 28장이 혹시 돼 있나요?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함께 읽어봐야 돼요. 아수르가요. 저쪽 옳다구나. 돈까지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싶었는데 와가지고요.
이번에 아랍 나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은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느냐? 아니요. 보니까 와가지고요. 남유다도 쳐들어와 버려요. 온 김에. 그래가지고 남유다가요. 조공받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 아하스 왕 때. 괴롭히다 보니까. 자, 그때 사건이 어디 기록돼 있냐 그러면 한 군데가 더 있으니까 거기 5절 옆에다가 하나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안 써놓으셨으면 이사야서 7장 1절이라고 써놓으셨 대부분 저랑 함께 좀 써놓으시라고 했어요. 이게 이사야에 보면 나와요. 아하스 왕이 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찾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 떨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충분히 고쳐주실 거예요.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하스 왕이 하나님 못 믿어서 하는 행동이 뭐냐 그러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일날 거예요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정도까지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다음 변질된 게 보여요.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요. 디글랏빌레셀이 자기 요청대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람 나라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괴롭혀가지고요. 남유다가 이제 좀 한숨 돌릴만 하니까 고맙다고 인사차 간 것 같아요. 인사차 갔는데 거기서 디글랏빌레셀만 만나고 온 게 아니라 누구도 만나냐? 그 아람 나라가 지금 멸망당했잖아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나라는 그 나라의 어떤 신이 그 나라를 세웠다라고 믿어요. 신이 세운 나라로 다 믿어요. 근데요, 어느 나라가 지금 멸망당했어요? 아랍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아랍 나라를 그동안 지켜줬던 돌봐줬던 신은 어디 갔을까요? 그 신은 지금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신은 살 데가 없어가지고 아수르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 거기에 이미 멸망당한 아랍 나라 신의 제단을 딱 보고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려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디글랏빌레셀을 만나고 있으면서 먼저 얼른 그 제단 설계도를 성전 대사장인 여기 우리아라는 사람 있죠. 우리아라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성전 대사장. 그러면요. 그 대사장은 그렇게 왕이 다른 나라 다른 그 신에 섬기자고 제단을 그래서 보내면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그걸 왕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건 거절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성전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거죠. 이 사람이 왕이 그 디글랏빌레셋을 만나고 돌아오기도 전에 다 해놔요. 그걸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왕이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본래 있던 그 번제단이 거기 있잖아요. 번제단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고 그러고 그 번제단 자리에다가 또 그 큰
아람 신을 위한 제단을 그냥 거기다 놓고 모든 신을 위한 제물은 그 아람 나라 신의 제단에다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성전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람 나라 신을 섬기고요. 그래도 여호와는 무시할 수는 없다. 여호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떨 때 물을 때면 한 번씩 묻자.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아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아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현재 엉터리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신앙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왕의 그 신한 거죠. 참 나라가 이 모양의 꼴 돼요. 심지어 어떤 행동인가 한가 볼까요? 17절 이하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답니다. 그가 성전을 변경,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본래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변경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이 디글라 빌레셀인 아수르 왕한테 뭔가 빌미를 줄까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북쪽에 보니까 송아지지만 북쪽에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였잖아요. 여호와였잖아요. 근데 여기 남유다는 그럼 여호와 섬긴다 그러면요. 뭐 북쪽과 똑같구만 하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스스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워가지고요. 우리는 여호와 섬기지 않아요. 섬기지 않는 척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누구 섬긴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아하스는 그 다메섹에서 데려왔다고 하는 그 신. 이런 정신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정신없는 짓거리를 할 때 두려워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신하들은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화롭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어려워봐야 그 사람의 신앙에 진짜 밑바탕이 드러난다고 보통 말을 해요. 조금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씨앗이요. 그 다음에 또 남유다에 다시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 일은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에서 이것이 결국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독의 꽃을 피어내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서요.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이셨겠죠. 그래서요. 여기 16장 뒤에다가 세 권의 성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16장 뒤에 우리는 이제 물론 19장까지 다 일단 읽고 난 다음에 우리 가야 되겠지만 이때 정도에 등장했을 걸 보이는 세 선지자가 있어요. 나훔, 미가, 이사야. 이 세 분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 나라를 이 모양의 꼴로 만드니까 예?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이제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낼 때는요. 그 나라가 그만큼 문제가 있었을 때예요. 가슴 아프시고 한탄하실 때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평화로운 시간을 주셨을 때를 감사합니다. 이러할 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요. 교회가 태만하면 안 됩니다. 평안할 때 변질되면 안 됩니다.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바른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올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식사하기도 어렵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는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질병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전보다 훨씬 더 건강상의 걱정이 많아지겠죠. 많아진 건 분명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동안 한 평안하게 살았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살았던 그런 시간을 이제는 거의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새로운 질병이 사람에게 올 줄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이 두려움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으로 한결같이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간은 아하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보실 겁니다. 그럴 때 이 대한민국 교회가 특히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나라를 망쳐먹은 한 왕을 보았습니다. 열왕기 상서에서는 이렇게 크게 많이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실만 이야기했지만 이 나라를 망쳐먹은 왕이 사실은 아하스였다라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게 역대하서인 게 보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이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졌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했던 일 때문에 우리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우리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온 일들이 우리의 인생 후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았던 삶 때문에 우리 다음도 주의 진리를 사모하며 사는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 참빛교를 돌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